사장은 이제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취, 성공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성취, 성공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성취와 성공에 굉장히 끌려다니고 있고 이것이 또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마돈나 이야기가 나와요. 마돈나. 여러분 마돈나도 아시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마돈나가 정말 최고의 인기잖아요. 예쁘고 노래 잘하고 섹시하고 그 라이커 버진이라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나오면 애들이 막 다 기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돈나가 굉장히 성공한 가수잖아요, 미국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항상 그래. 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뭐 매진이 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번다든지 그 공연에 몇 명이 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증명이 그 증명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리기 선수죠.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정말 세계에서 1등인데도 계속 끊임없이 뛰면서 그 기록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달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나는 중독이라고 이걸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드니 폴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년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영화 제작에 끝까지 몰두하다가 결국은 멈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멈추면 불안한 거예요. 이 성취와 성공에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 에버트라고 7,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테니스 스타 여자 선수인데 이 승리와 박수갈채가 마약 중독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테니스를 은퇴할 때 내가 테니스를 그만두면 도대체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그 굉장히 우울감에 이제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취와 성공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굉장히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문둥병을 낫는 그 나아만 장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장군이에요. 시리아.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아시죠? 시리아의 최고 장군이죠. 당시에는 이제 아람이 그 세력이 강성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막 휘어잡던 이스라엘도 뭐 벌벌 떨던 그런 이제 시대예요. 당시에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장군인데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암이랑 똑같은 거죠. 불치 도저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는데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조그만 계집 여종이 어 정말 훌륭하신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 가면은 병을 낫겠다. 이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 준비를 했어요. 그 병을 낫게 하려고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거액의 치료비를 준비를 했어요.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내가 하사하리라. 두 번째로는 왕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남한 장군을 보내니까 이 장군의 그 문둥병을 잘 치료해다오. 이스라엘 왕한테 이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병이 낫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게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있는 없는 그 어마어마한 준비물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거액의 치료비, 두 번째로는 그 당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왕의 추천서. 이게 두 개를 갖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추천서를 받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저것들이 이거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치려고 우리 큰일 났다. 막 옷을 찢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 엘리사한테 들린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중심으로 이 병을 날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길들여진 신, 자기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신, 이 신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만났죠. 나아만 장군을 만나고 나서 돈, 추천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담그고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거는 돈도 필요 없고 추천서 필요 없다. 자기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이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여기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 그러니까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자는 게 뭐가 어려워. 자기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거액의 치료비와 왕한테 최고의 그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그거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야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궜다가 깨끗이 씻어. 그러니까 자존심도 엄청 상했고 너무 쉬워가지고 그 해결 방법이 그래서 오히려 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그 명령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은혜가 임하는 방식을 나아만 장군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한편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여종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제 소녀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붙잡아 갔으니까 원수와도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주인을 고쳐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관심과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못 만나본 이 여종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서 이 여종이 정말 희생의 아이콘이고 헌신과 순종의 아이콘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이제 쓰고 있고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존심이 완전 상했죠. 거액의 치료비도 무시하고 왕의 최고 추천서도 필요 없다 그러고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성질 내면서 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정말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엘리사를 만나보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안 비치고 야 가서 요단 가서 일본 번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와서 그거 나가서 7번 씻으려는데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여주고 짜증 나가서 갈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수행했던 종들이 아이 그 이제 그 다른 어려운 걸 시켜도 다 지금 해실판인데 왜 이런 그 쉬운 일들 이것도 안 하십니까?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 부류의 자기가 정말 천대에든 세 부류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바닥까지 낮아져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이 대목에서 떠올리면서 성경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취와 성공의 대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무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원리다.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 방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취와 성공에 너무 압도되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